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2002년에 출간되었는데 1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페익이 쓴 책으로, 여기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캇 페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정말로 이분의 얘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을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아무런 고통,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고통이 없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고통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나만 당한다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캇 페익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누구든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통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 집에 큰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아기를 가지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결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요.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거 저는 못 봤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냄새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이 한마디에 입덧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의사분이 하는 말이, 입덧은 심한 것은 똑똑한 아이들이 입덧이 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며느리가 너 더 입덧 더 많이 해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입덧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 고통을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똑똑해서 입덧이 심한 것인데 뭐 괜찮지 뭐.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그 보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9장 1절의 말씀, 우리 일본어 말고 우리 한국말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1절 다 같이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울의 집안은 우리말로 하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는 이런 귀한 조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리고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사울이요. 사울. 이제 여러분 9장부터 이 주인공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조금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약하죠. 다른 번역 보면 멋진 젊은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unimpressive young man이로 번역. 아주 어린 그런 소년은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 가까이 넘게 되는 그런 젊은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구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응답하셔서 사람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실은 앞장에서 8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왕 말고요, 보이는 왕,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잘못된 걸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불량식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주고 다른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훌륭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만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확실한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9장 3절이에요. 우리 찬양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어주셨어요. 예? 여러분, 앞에 사울의 집안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는 종도 있고 암나기도 있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틴 주변의 국가들 보면요, 왕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러나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집에서 기르는 귀하게 여기는 이 나귀, 우리 같으면 사도 같은 귀한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종과 함께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데 뭐 같이 갈 거 뭐 있어요. 종만 시키고 자기는 그냥 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꾀를 부리지 않아요.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그는 무려 뒷장에 보면 며칠 동안 찾느냐 하면 사흘 동안 찾아가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어떻게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에요. 계곡이 많고, 여기 지금 다녔던 지역을 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0km 정도 되는
무려 백리길을 찾아서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그래서 무려 사흘이나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실함이에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서 안 되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흘 동안 온 노력을 다해서 찾아가는 이 성실함. 리더가 되려면 뭐든지 맡으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맡은 일은 묵묵하게 감당하는 이 성실함을 통해서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에게 볼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효성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돌아가자. 왜?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마치 우리가 지금 암나기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를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시면 어떻게 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리더는 누구냐? 부모님을 생각할 효성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가 어떻게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보면 효성이 극심한 사람들. 에베소 6장 2절에도 말씀하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6절부터 잃어버린 암나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암나기는 잃어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9장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 자 보세요, 그런 얘기하죠. 사울에게 이렇게 찾지만 말고 저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대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니까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네 말이 옳도다. 가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는 지위에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것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never listening 하는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 늘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결혼해서도 아내 말을 전혀 안 듣고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아직 철이 덜 나가지고 시끄러워 그렇게 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잠언 12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남 얘기하면 잘 들어요. 경청을 잘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학자들이 풀이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을 경자를 잘 보게 되면 눈 목자를 약간 옆으로 뉘어져 있고 그 위에 열 십자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귀 이자는 밑으로 쭉 늘여놓고 있고, 그러면 잘 보고 잘 들으면 왕이 된다. 그래서 왕자가 쓰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사울도 보면 그랬잖아요. 사울도 보면 이제 그만 봐요. 이제 그만 봐요. 저러 봐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사울도 보면 종이 얘기해도 듣는 거예요. 뭐 시기가 낮지만 노예 같은 사람이지만 얘기하면 옳다 싶으면 그래, 가자. 오케이, 네 말이 맞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면 그것도 잘 듣고, 그러다 결국은 이 경청의 청자 글자처럼 왕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 왕도 그런 거 아시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뭐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번역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가질 때에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경청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처음으로 출근할 때, 회사 첫 출근할 때 써준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들에게 경청하라. 너는 직원들 얘기도 듣고 고객들의 얘기도 듣고 국민들 얘기도 잘 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었고, 그래서 오늘의 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아버지를 염려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근처에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기로 하는데요, 사울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분에게 드릴 물건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얻어먹을 생각을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에게 드리는 자세. 여러분, 사울은 주의 종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드릴 선물이 뭐가 있느냐. 나중에 사환이 그렇게 말합니다. 4분의 1 되는 조그만 세겔밖에 없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상 give, 먼저 주고 그 다음에 take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 식사 맛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로 가는 사람이 있어. 나오질 않아. 그리고 벌써 그렇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에 먼저 여러분이 커피도 사고 음식도 사주고, 우리는 늘 기부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테이크하는, 그렇죠? 다 같이 give and take, 시작. give and take.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늘 먼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예물을 준비하고 11조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돈도 정성껏 다림질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렇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뭘 받을 것이냐, 대우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교회가 대우받는 자리예요. 무슨 재미 보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 교우들 보면 늘 감동받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보면 어제도 교회 봉사하는 한 분이, 제가 2부 때는 일부러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보면서, 교회 강단에 이런 일 정리할 게 있는데 엄청난 비용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용은 계산은 원가는 정도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기뻐하고 우리 모든 부서마다 섬기고 나가고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봐요.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다 같이요? 사무엘.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2개의 기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림의 기둥입니다. 잃어버림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아픔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잃었던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잃어버린 암낙이 찾는 정도가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성도를 보세요. 사울은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거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뭐예요? 사울이 드디어 암나귀 2마리 찾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남으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이 그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여러분 다 보세요. 저는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잃어버림의 기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그죠? 암나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간증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면 찾게 해주고, 하나님이 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아픔이 찾아왔다, 고난이 왔다, 사고가 왔다, 그거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게 목표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되면 그 잃어버린 암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암나귀 찾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훌륭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고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귀한 말씀입니다. 다 크게 봉독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이 오면 도리어 걱정해요. 이거 뒤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이 누구나 오거든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너희 지난 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자 시간이었어요. 한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어떤 산골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자식까지 생각하는 소 한 마리를 그만 잃어버리게 됐어. 그런데도 이번은 마음에 태연한 거야. 걱정을 안 해요. 어느 한 며칠 있다가 이 소가 들어올 때 송아지를 3마리를 끌고 들어왔네. 그럼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겠느냐? 뭐라고 해요? 뭐요?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 그죠?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범사감사. 또 엽기적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상적중.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명목 수련회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새벽 일찍이 깨어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이 가니까 그 전에 깨어서 혼자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게 됐어요. 혼자 날 사랑하심. 집사람은 정신없이 잠자고 있는데 혼자 제가 내려와서 찬송을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입을 덮고 그냥 혼자 울려고 안 들키려고 하다가 막 눈물이 터져나가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그래요. 큰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함께 새벽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냥 축복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그 복은 그렇지만 특별한 복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것 다음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요셉도 그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 다 잃고 형제도 잃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 위에 다 잃어버리시고 주님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얻게 되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요, 잃어버린 다음에 복이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갑자기 보내고 하나님이 제게 사명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돌아보면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렇지요, 그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만나서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잃어버린 분들, 그죠?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울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분도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기를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잃어버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 2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데, 이런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